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실 때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악마의 갱요는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주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평온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항상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며 주님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작지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단위에 세우신 백현웅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믿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임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아비야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좀 과소평가해서 너무 항상 위축되어 있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니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잘난 맛에 나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객관화시키면서 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내적인 자기 인식이고 또 객관화시켜서 남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또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죄성은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이 자기를 주관화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죠. 나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독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한다든지 또는 우리에 대한 인식을 나 스스로 어떻게든 좀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입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기에다가 대입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목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부르심 또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려운 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입해서 내 자신을 바로 알아가며 또 내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한테서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똥 같은 거구나. 근데도 여전히 나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야겠다. 내 안에서 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했던,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만 좀 하래요. 저보고 뭘 그렇게 맨날 뭘 그렇게 사고치고 잘못한 얘기를 그렇게 맨날 강단에서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제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새록새록 내 안에서 자꾸 살아나요. 아, 내가 이랬던 사람이지.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지. 아니,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삼아 주셨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한 바울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방자고 비방자고 폭행자로 살았던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 상처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정말 악한 사람이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뇌가 뭐냐면, 그때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게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을 사도 바울이 새록새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황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두로왕 히람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그 초창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앞뒤 전후를 읽다 보면 저 두로왕 히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저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도와줬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면은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을 때 저 두로왕 히람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를 또 백향목을 보내어서 다윗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강대한 나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부강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라고 하는 저 깨달음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왕으로 살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그 목동으로서 양치던 그런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내가 여기에 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디까지 나가요? 이 깨달음이 어디까지 나가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강건한 나라로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들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받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그 깨달음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우리 세종교회 총연합회에 가가지고 참 놀라운 거를 봤어요. 뭐냐면 그 세교총의 전 공주대 총장님이죠. 서만천 장로님인데 꿈의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저랑 또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저랑 같은 그러한 허브 모임에 이사로 계시는 그 장로님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러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한 유적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적지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선교 기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요. 이 한반도 땅에 수백 년 전에 이 전략 기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미국 항공기가 융단 폭격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이 한반도를 뒤덮듯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융단 폭격을 하듯이 선교 기지를 이 한반도 전국에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서울뿐만이 아니고 광주, 대구, 공주, 저 밑에 부산까지 다 이 선교 기지를 심어놓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러한 혜택을, 이러한 케어, 하나님의 케어를 받은 나라가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셨구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 공주 땅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이 선교사를 해서 따라온 이 여자 사모님이 남편이 일찍 그 선교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혼자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우면서 딸도 일찍 죽었어요. 공주에서 영명학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분의 제자가 또 유관순이래요. 저는 그런 것도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이제 그런 역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관리하셨구나. 그리고 특별히 관리한 이 대한민국에 나를 목사로 또 세워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또 어저께 갑자기 또 내 마음속에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지만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르면 수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는 것, 이것은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던 사람입니다. 큐티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시편을 적어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아내를 많이 뒀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 왕이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의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일을 살지 말아라.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이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선택을 그냥 나는 좀 아내를 더 두고 자녀를 더 둬야겠다라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러면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몰라서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미혹은 이렇게 강렬한 거예요. 강력합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이제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결국은 다윗의 인생에서요.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그 자녀들 사이에서 아주 고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결정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정욕의 그러한 미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들을 잘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묻는 것.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묻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 아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결정, 자기의 선택대로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쟁에만 능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지만 이것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다 묻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히 이루어 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직장을 위한, 생업을 위한, 사업을 위한 기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